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15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유학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이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하옵고, 저희들 하여금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시간 맞추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유엔아의 모든 성도님들을 이 험한 갈릴리 바다와 같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죄와 허물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아는 만큼
행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양로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순용 집사님, 또한 김강현 권사님, 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시며 찾아가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병원 생활에, 양로원 생활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점점 더 참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윤중근 성도님,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띄워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점점 차도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 넣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연로하신 우리 김순여 권사님을 위시하여 모든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한정희 집사님, 그리고 한국에 계신 우리 고객은 집사님, 그리고 우리 남녀 전도의 회원들, 남녀 청년 회원들, 그리고 우리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맡기옵고 부탁하오니 이 험한 세파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미국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의 기도를, 온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어서 빨리 이 미국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시에 드리는 우리 청년부 예배 후에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잊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광야 설교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서 10계명 중 제2계명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1계명과 제2계명의 그 차이점을 별로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1계명은 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2계명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우상이 되게 하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이를테면 여러분의 장성한 자녀들이 갓난아기들이나 유치원생 말고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아버지가 되는 부모님이 되는 여러분의 얼굴을 그린다고 하면서 하늘의 참새로 그린다든지 땅에 있는 돼지나 혹은 송아지를 그린다든지, 그죠? 혹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미꾸라지로 그려놓고서 아빠, 이 미꾸라지가 아빠야. 혹은 이 참새가 아빠야. 이 돼지가, 이 송아지가 아빠야. 그렇게 말한다고 할 때 부모님 되는 그 아버지가 되는 분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참 기가 막힐 겁니다. 하물며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돼지 형상으로 혹은 송아지 형상으로 혹은 하늘에 날고 있는 새의 형상으로 혹은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 앞에 절하거나 그 앞에 섬긴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가 될 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섬김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44장 9절에 보니까 이 우상에 대해서 혹은 우상을 만드는 자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10절에 보니까 누가 이런 우상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런 쓸모없는 신상을 만들었느냐? 11절에 보면 보아라 그런 무리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제2계명에 맨 먼저 너를 위하여 그 말씀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앞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며 섬기는 자들은 다 하나같이 그 우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우상인데 뭐 그 우상을 위한다고 하겠어요? 아무 쓸데없는 우상인데. 근데 묘하게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것이 신인 줄로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섬긴다고 할 때에 그들은 틀림없이 우상을 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오직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섬기려고요? 그 우상단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령과 진리로 혹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이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그들 앞에 절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또 같은 출애굽기 20장인데 저 뒷부분에 23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이것은 나를 빗대어 혹은 나를 대신하여 그런 뜻이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이나 그것들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이 의하면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은 다음에 4가지 문제를 가지고 뭐 그 이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꼽아본다면 다음에 그 4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죄의 문제. 둘째로는 뭘까요? 죽음의 문제. 세 번째로는 두려움의 문제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마지막 4번째로는 이 인간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욕망이 있잖아요. 그죠? 욕망에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이 육신의 욕망이 있는 것. 이 욕망의 문제, 이 4가지 문제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4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면서 자기에게 있는 4가지 문제가 뭐라고 그래요? 죄의 문제, 이게 해결되겠어요? 죽음의 문제, 이게 해결되겠느냐고. 우상 앞에서. 그리고 두려움의 문제, 그리고 욕망의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이 4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마치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상단지를 그렇게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무식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들조차도 우상단지 앞에 절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의 문제, 어떻게 죽음의 문제, 어떻게 두려움의 문제, 그리고 그 욕구,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 니드,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44장 9절과 10절 말씀대로 그런 우상들은 다 허망하고 무익한 것이라고 못 박아 말씀한 거예요. 허망하고 무익한 것들이라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제2계명을 통하여서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지도 말고 또 그 앞에 절하거나 섬기지도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우리가 넌센스 퀴즈에 그런 퀴즈를 하잖아요.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는 바로 왕이라고.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그 다음에 빨리 된 왕이 누구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간 4살의 왕이 됐다.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가 성경에 보면 6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은 사람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이게 한 규빗인데 보통 40 내지 45cm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60규빗이면 미터로 따진다면은 약 28부터 30m 정도 돼요. 얼마나 높습니까? 그냥 알기 쉽게 말한다면 이 아파트 10층 높이라고 해요. 아파트 10층 높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으로 만든 이 우상의 높이가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큽니까? 아파트 10층 높이고 이 어깨 넓이가 3m예요. 3m. 그 금신상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두라 평지라고 하는 그 평지에 세워놔야 잘 보일 것 같으니까 그 두라 평지에 그 우상을 건축해 놓고 이 낙성식을 할 때에 나팔 종류 5가지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5가지의 그 금관 악기를 막 울려 퍼지게 할 때에 많은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그 금신상을, 그 우상을 섬기라는 거죠. 만일 그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기로는 그 풀무불이 왜 생겼을까? 사람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금신상, 그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풀무불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 금들을 녹여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기왕에 만들어 놓은 그 풀무불이 있겠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다니엘의 3 친구가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 친구들이 바로 이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을 생각했겠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하나님인데 아니 저런 우상한테 섬기라는 말이야? 내 앞에 우상을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2계명에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3 친구들은 그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꼿꼿이 서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기를 각오하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그 우상을 섬기지도 아니했다고 하는 기사가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일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 이 행복 수치에 대한 이런 공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H equal D분의 C. 여러분 그 분수 알잖아요. 아래 D분의 위에 분모가 D고 분자가 C예요. D분의 C. H는 D분의 C다. 이 H는 뭐냐면 happy, 행복지수를 말해요. 행복지수는 D분의 C다. 이 D는 desire, 욕망. 자기 그 육신의 욕망 혹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분의 C이다. 이 캐피털. 이 캐피털은 자본, 자산 혹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형편 그런 것을 의미해.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자산보다도 혹은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욕심이 많잖아요. 욕망이 많잖아요. 밑에 분모가 욕망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이 행복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욕망이 작으면 작을수록 행복지수는 높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이 공식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대입을 시켜보세요. 행복지수 H는 D분의 C다.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형편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혹은 자산 그게 분자잖아요. 분모는 나의 욕망. 나의 욕망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지수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기적과 같은 그러한 돌보심을 받았잖아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 인도해 주셨건만 왜 그 백성들은 그렇게 걸핏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욕망이 크니까 그래요. 욕망이 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그렇게 안 될 텐데 욕망이 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크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감사의 달 1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절기에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 우리 주보에 나오는 그 광고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난 10월 말경에 우리 윤 권사님이 거하시는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기간이 3주간 된다고 하면서 3주간 동안 어디 다른데 호텔에 있든지 다른데 있다가 들어오라고 하면서 그 아파트에서 이제 그 경비를 이제 주면서 나가 있으라. 그랬을 때에 우리 윤 권사님 권속분들은 방 3개짜리 그 하우스를 빌려 3주 동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요일마다 저희 교회 성경문을 열어놓고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주일 낮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수요일마다 제가 이제 그 윤 권사님 계시는 아파트로 가가지고 윤 권사님 모시고 이제 새벽 기도로 교회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 하우스로 제가 모시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계셨으니까 새벽 기도에 수요일마다 한 3번 정도 제가 모시러 갔다가 또 다시 모셔드리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 날이 11월 11일 수요일 날인데 그때 이제 우리 윤 권사님을 또 그 하우스에 가서 모시고 이제 교회로 오던 중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말씀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하우스에 계시니까 참 좋네요. 저야 뭐 아파트에 있으면 그 철문 열어줄 때까지 밖에서 서 있어야 되니까 거기는 뭐 철문도 없고 바로 하우스로 가게 되니까 모시러 가기도 쉽고 뭐 저의 형편을 생각한 것보다 우리 권사님 식구분들이 3대 4대가 함께 사시고 계시잖아요. 증조 할머니, 할머니, 아들, 그 밑에 손자 4대가 함께 사시는 데 있어서 그 아파트 방 2개짜리보다 이 하우스 방 3개짜리에 거하신 것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권사님 이렇게 하우스에 계시면 참 좋겠네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윤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파트 방 2개짜리 아파트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집 없는 홈레스들을 생각해보면 이 방 2개짜리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이번에 아파트를 그냥 자기들은 돈 하나 내지 않고 완전히 그냥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해주신 데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들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윤 권사님이 왜 그 진심 어린 감사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해 주신 그 공식을 생각해 보세요. 행복 지수는 욕심, 분모가 욕심이에요. 분자는 현재 상황인데 우리 윤 권사님은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뭐 잘 살든 못 살든 뭐 방이 3개짜리든 아파트 방 2개짜리든 상관없이 우리 윤 권사님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세상의 정욕과 모든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욕망, 정욕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으신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 할렐루야. 찬송가 427장에 보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찬송입니까? 나의 모든 욕망, 세상 모든 정욕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니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항상 밤낮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찬송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주 40야 금식하며 있을 때에 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간 자기가 지금까지 비록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의지하고 정말로 그분을 따랐던 이 모세가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들을 인도해준 지도자가 없으니까 말이죠. 마치 아빠가 없을 때 그 자녀들이 두려워한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아론을 중심하여 그 백성들이요. 금귀고리 혹은 금고리 그런 폐물들을 다 거두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우상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예? 발걸음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 안에서 지금 인도해 와 오물 여기까지 받았는데 고작 하는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야말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다 장성한 자식이 아빠의 그림을 그린다는 게 고작 하늘에 새를 그려놓고 이거 아빠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돼지를 그려놓고 이게 아빠야.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존자여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실컷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뛰놀았다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체헤크라고 그래요. 체헤크. 이 체헤크라고 하는 동사는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파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이 그 앞에서 뛰놀며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적인 이 문란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그 원시인들의 그 신을 우상을 섬기는 잔치에는 꼭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성적인 거. 체크.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실컷 여기까지 구해가지고 인도에 오셨는데 고작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우상 앞에서
온갖 자기 욕심 다 욕심껏 춤추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 성적인 문란 행위를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부패했다는 거. 네? 여러분, 음식을 언제 먹을 수가 있죠? 부패하기 전에 먹을 수가 있잖아요. 부패하면 어떻게 되죠? 버려야 돼요.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백성을 볼 때에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타락하였도다. 통탄하시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들이 너희 멋대로 했냐? 이제 그러면 나도 내 멋대로 하겠다. 예?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 그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마음속으로 따라서 해보세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나를 미워하는 거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 그 후대 3, 4대까지 이루게 하거니와. 그 다음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축복을 더 길게 잡으셨네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질투하시며 진멸하시겠다고 하셨겠느냐,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다고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시죠.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나무들이 흔들린다든지 내 머리카락이 흔들린다든지 내 옷자락이 흔들린다든지 그거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든지 알 수가 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걸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라고 그러죠.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누가 죄를 감히 못 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크면 클수록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이건 성령과 그 말씀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성령과 진정으로 임하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예배 속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8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이렇게 담이 있는데 큰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좀 더 자세히 이제 보려고 보니까 그 안에 문이 하나가 있어요, 문이.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큰 방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방 안을 보니까 사면에 온갖 곤충들, 온갖 짐승들, 온갖 우상들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의 장로들 중 70명이 그 앞에서 이런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보이는 이 장로님들.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실상은 그 속에 다른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주님이 들여다보신다고 할 때 어떨까요? 말로는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마음속을 주님이 들여다보신다고 할 때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차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 밖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무덤을 그럴듯하게 페인트를 칠해놨는가 밖에서 볼 때는 그럴듯한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냄새나는 송장들이 가득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외모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을 우리 주님이 들여다보신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그 우상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우상들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돈 우상, 명예 우상, 권세 우상, 향락의 우상. 요즘은 또 뜰이 S라고 하잖아요. S가 뭐예요? 스크린, 영화,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섹스, 또 하나는 뭐예요? 스포츠. 이게 다 우리 안에 가득 차가지고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에스겔이 본 환상과 같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시면서 혹시 하나님이 미워하는 물건들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닌지, 있다면은 완전히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우상단지를 다 부숴버리잖아요. 다 깨뜨려버리는 이 종교 계획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시고 내 마음속에서 다 없애버리는, 추방시켜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얘기는 뒤집어 볼 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더 사랑해 주시고 더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땅히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건 마땅한 건데 진짜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 3절로 갑니다. 성도의 신앙 본바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성경 위에다가 그 헌금을 올려주시면 시간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며 귀한 제사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십계명 중에 제2계명을 저희들이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그리고 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무 인간의 그 욕심, 육신의 소욕, 세상에 붙은 영광, 그런 것들에 마음을 다 팔려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참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속 마음 깊은 그 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들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우상들을 다 추방시켜 버리게 하시고 다 깨뜨려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예물을 아버지 앞에 준비하여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11조로, 어떤 분은 주일헌금으로, 어떤 분은 선교헌금으로, 혹은 건축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드리신 손길을 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없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아버지 앞에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에 복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자녀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의 광고란을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리라 믿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8개월이나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참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는 추수감사절 주일만큼은 다만 몇 분이 오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절대 강제적으로 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감동이 오신 분들은 이제 성전에 나오셔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른들 예배는 오전 9시고요. 청년들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드리게 됩니다. 오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019년 2월 1일에 은행이 요구하는 상환금 이 8만 불을 5년 안에 갚기로 하고 제 동료 목사님 섬기시는 두 교회로부터 차용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렸다 그 말이에요. 8만 불을. 근데 지난 10월 10일에 각각 그 두 교회인데 한 교회당 10,000불씩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총 2만 불을 갚은 것이 된 것이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어떤 교회들은 이 재정난이 허덕여서 정말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눈물을 빼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아는데요. 오히려 저희 교회는
이 어려운 때에 2만 불을 갚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 너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특별히 저는 이 루빙 공사를 했다는 거, 그리고 2만 불을 갚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만 불을 갚았으니까 이제 잔금 남은 돈은 6만 불로 이제 내려온 거죠. 이제 앞으로 6만 불을 갚으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3장 우리 1절만 찬송하고 저는 이 찬송 너무 사랑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그리고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출타 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병상에 계신 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 이외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